지장기도와 아울러가지고 백중 49일 지장기도 일제입니다. 우리가 죽음에 있어서 안 죽으려고 피하려고 해도 죽음이라는 건 피할 수가 없죠. 그죠? 허공에 숨어도 안 되고 바다에 숨어도 안 되고 산중에 가가지고 굴 속에 숨어도 죽는 거예요. 그죠? 죽음을 피할 수 없죠. 아무데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고 그랬어요. 법궁에 그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붙들려 가지고 얽히다가 죽는 것은 축생이고 불에 타서 되어 죽는 것은 지옥입니다. 또 목마르고 배고파서 죽는 것은 악이다 그랬어요. 지장경을 읽으면은 목숨을 잃을지라도 우리가 살아서 지은 속세의 허물과 모든 죄업을 벗고 해탈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장경에 뭐 그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오늘 백중기도 일제와 지장기도에 동참하신 인연공덕으로 세상에 많은 복 가운데서 생로병사에 걸림없이 편안한 마음을 지으셔가지고 선망부모조상연가님이 미망번뇌를 여의고 모두 천도가 되고 극락왕생 하시기를 지장보살님께 간절히 발언을 합니다. 부처님 카페가 항상 여러분의 건강과 가족이 튼튼하게 살아가시는데 넘쳐나시기를 부처님들의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통계에 따르면은 우리나라에서 1년에 1년 일어나는 교통사고가 참고 많습니다. 그 가운데 1년에 보통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한 16,000명 정도 된다 그래요. 교통사고를 떠나는 사람이. 또 부상을 당하는 사람은 한 35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평균 38명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지구상에 60억 인구가 사는데 한 해에 대략 교통사고를 이렇게 가는 분들이 한 1억 명이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시간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우리가 1초에 한 3명씩 교통사고로 죽어야 해요. 지구상.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차례차례 세상을 떠나갑니다.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죽게 되고 또 많은 병으로 고통을 받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많죠. 오늘 이 시간에 일제를 봉행하고 지장기도를 하면서 죽는다는 것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죽는다는 것은 가장 당연한 일인데 잘못된 일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 가장 현실적인 일을 억울한 일인 것처럼 나의 일인데도 남의 일처럼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거나 아니면은 장례식에 문상을 가면서도 나 자신만 안 죽을 것처럼 생각하죠. 남들이 죽었다 해도 좀 슬프긴 하지만 나는 안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죽어요. 이 맹랑한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 우리가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죽는다 이것처럼 확실하게 또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가 사생으로 태어나는 모든 생명들은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어요. 오늘 죽을런지 내일 죽을런지 1년 후에 죽을런지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간의 무의식 중에 나는 죽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 때문에 불행해진다 이렇게 했어요. 오늘 일제 기도를 봉행하시는 여러 불자님들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잘 알면서도 나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죽고 싶지 않는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 갈등을 일으켜요. 다른 사람들도 죽고 나도 죽는다. 언젠가는 죽는다 이겁니다. 이것을 확실한 사실로 준비된 마음으로 친근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주려고 해요. 20년, 30년 훗날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의 이야기고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또 나의 문제고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어느 남자가 죽기 직전에 숨을 거두고 있는 그 남편 곁에서 아내가 허물면서 탄식을 합니다. 당신이 죽으면 난 어떻게 살아오고 죽느냐.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서도 그래 웃으면서 울 것 없어. 당신도 곧 죽으면서 날 따라올 테니까 울지 말아야 됐어요. 이만한 여유는 있어야 되는데 우리 죽으면서도 어떻게 돼요? 인상 찡그리고 가지요. 웃으면서 가야 돼. 잘 죽으려면 웃으면서 죽어야 돼. 그 사람 웃으면서 죽을 때 가는 사람 그게 참 잘 죽은 거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웃으면서 죽을 자신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없으면 오늘부터 이제 마음을 바꿔먹어가지고 웃으면서 죽을 마음을 가져야 돼. 이만한 여유는 가져야죠. 보통 사람들 보면 죽는 걸 보면은 답답하기 이럴 데가 없어요. 죽는 사람도 답답하고 옆에서 보는 사람도 답답하고 장례식에 가봐도 답답합니다. 또 시달림을 하러 가가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그 죽음을 이래 보면은 참 표정들이 진짜 마음대로 각색이다. 아, 죽으면서 왜 저렇게 죽나? 좀 웃으면서 좀 갚을 안 되나? 응?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왜 그렇게도 각박한지 모르겠어요. 멋지게 죽고 멋지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호전이 되어야 됩니다. 살아생전에는 교양이 있다는 이 지식이 있고 인격이 있고 이렇게 좀 거듭되는 사람도 죽으면서는 고통스러워 괴로워하면서 죽어요. 웃으면서 안 죽어. 이런 게 전부 생전에 자기가 자신 있다고 말할 게 못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죽는 데서 봐야 됩니다. 죽을 때 봐야 돼. 잘 죽어야 돼. 응? 죽을 때 복귀에 잘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평생 잘 산다 가는 거예요. 또 다음 생에 좋은 인연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 잘 죽었대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아이고 그 사람 못 죽었대 아파 죽는 가면서 고통스러워했대 이러면은 다음 생도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애기가 나이를 먹어서 성장을 해가 어른이 되었다가 또 나이를 더 먹으면 어떻게 돼요? 또 올라가 된다 그러죠. 왜? 다음 생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은 그렇게 어느 순간에 내가 죽을 때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고 죽는 거라. 다음 생에 가서 헤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불사들은 이 죽음에 대해 가지고 모범적인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남의 모범이 있어야 돼. 저를 다니려면 그 사람 참 남들보다 잘 죽었대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아이고 저래 끝까지 다니지만 그 사람 그렇게 죽었대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라. 그런 소리 안 들어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보면은 이 4대 육신은 잠깐 흩어지는 겁니다. 우리 몸 이 4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우리 육신은 살은 흙이 되고 뼈는 물로 바뀌게 되죠. 특별히 부처님 말씀은 전부 죽음을 넘나드는 그런 이야기다. 열방경에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람은 한 번 죽는다.
태어난 모든 것은 죽는 법이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법국에 말씀했죠. 허공에 숨거나 바다에 숨고 산중 물속에 숨어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고 그랬죠. 아무 데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어차피 한 번은 누구나 당하게 죽음인데 안달복달하면서 떠나는 거 있어요. 숨 한 번 안 쉬면 그냥 가버리는데. 오늘 이 기도는 전부 죽는다는 그런 문제하고 연관이 있어요. 죽기 전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어떤 사람은 무섭고 꺼림칙해서 생각하기도 싫다고 그러죠. 죽기 싫다고 막 우는 사람도 있죠. 운다고 안 울어요. 운다고 안 우는 것 같으면 뭐 매일 울고 앉아있죠. 그러나 울다고 안 죽지는 않습니다. 다 죽습니다. 한 번쯤은 깊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당당하게 여겨야 돼요. 응? 결혼식에 축하하고 돌잔치 좋아하면서 죽고 나서 천도시키는 것은 어째서 우리가 소홀히 합니까?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명심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 부처님 말씀 중에 생사경 12품에 보면은 죽는다는 걸 이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붙들려서 얽히다가 죽는 것은 축생이고 불에 타서 되어 죽는 것은 지옥이다. 목마르고 배고파서 죽는 것은 악인이다 그랬어요. 이 사막도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세상 일마다 참견하고 못된 일에 걸려가지고 수시로 감옥 생활이나 하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기를 복 알맹이는 거죠. 자기를 복근에 달달 볶는 거라. 추생들처럼 목에 걸고 다니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다 생로병사 아니에요. 나고 넓고 병들고 죽는 거죠. 얼마나 훌륭하게 죽느냐, 이것은 얼마나 내가 훌륭하게 잘 사느냐는 문제예요. 잘 살면은, 부처님 말씀대로 잘 살면은 죽을 때도 잘 죽는다. 아무 데도 우리가 숨을 데가 없잖아요. 부처님께서는 죽음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아주 밝고 명쾌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람은 어째서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사람들 그래서 뭘 했어요? 수의도 준비하고 자기 죽음을 자기가 미리 준비를 다 하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그런 게 뭐 필요 있고 가다가 황당하게 그냥 황망하게 가버리는 거예요. 네. 아무 준비도 없이 태평하게 있다가 일을 당하고 나면 당황합니다. 어떤 때는 원통해야 하고 어떤 때는 부처님까지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고는 부처님 은혜를 배반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깊이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살고 싶어요? 네? 몇 살까지 살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80까지 살고 싶어요. 80까지 살면 그 다음에 또 딴소리 합니다. 아이고 몇 살까지 더 살았으면 좋겠다. 응? 그러다 보면 만족하지 않아요. 90까지 하고 난 한 5년만 더 살아. 90까지 살아야지. 90까지 살고 나면 또 더 살고 싶어. 만족이라는 게 끝이 없어요. 어떤 형편에서 죽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어느 나이 많은 보살님이 자손들이 돌아가면서 보약을 지어올 적마다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나는 이 약 먹고 아픈 거 다 나아가지고 건강하게 잘 지내야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 자손들이 좋아할 거 아니요. 근데 뭐라는가 하면은, 그저 따뜻한 몸날 죽어야 할 건데, 약만 갖다 주면 이 자식들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죠?
손주들이 그냥 나서 찡그리면서 할머니 그러지 말고 이제 필단을 주죠. 투덜댑니다. 입맛 떨어지게 할머니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하시냐. 그러면은 그 보살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또 말한답니다. 야, 너희들도 다 잘되고 편안한데 내 무슨 소원이 따로 있겠냐. 그래서 내가 죽을 때 날씨나 추우면은 장례식에 가서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겠냐. 그래서 따뜻할 때 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보살님이 따뜻한 봄날에 그것도 5월 8일 어버이날 돌아가신다. 얼마나 소성취한 거죠. 따뜻한 봄날에 가겠다 해서 따뜻한 봄날 어버이날 잊지도 말으라고 어버이날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의 죽음을 위해서 불공을 드려본 적이 있어요? 잘 죽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불공 드려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부처님 저한테는 이런 죽음을 주세요. 이러저러한 모양으로 가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해본 적이 없죠. 전혀 없죠. 그것이 금시초문이지. 그래 안 그래요? 이런 발언이 꼭 필요한 겁니다. 정말 잘 죽는 게 큰 복이에요. 특히나 이런 소원 들어주시는 이런 누구예요? 어느 부처님이 지장보살입니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지장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고 죽고 나면 지장보살님이 다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한 소원으로 죽음을 대비할 때 빼놓을 수 없어요. 지장보살님과. 그래서 지장경을 독송하면은 목숨을 잃을지라도 이 속세의 허물과 제업을 벗고 해탈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음난면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지장보살님께서는 구제해 주신다 그랬어요. 죄를 면하게 해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지장경 도송 열심히 해야 돼요. 지장경도 열심히 하고 지장보살님을 여러분들 친구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들 놀라면 무슨 말이 먼저 나와요? 놀라면 아이고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먼저 찾죠. 놀라면 이제 지장보살님하고 먼저 찾아야 돼요. 친구가 입에 대해야 돼요. 그래서 지장경을 독송하면은 우리가 목숨을 잃을지라도 이 속세의 허물과 제업을 얻고 해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닦아놔야 합니다. 죽고 난 뒤에 닦을 수 없어요. 우선들이 아무리 49제, 천도제 많이 해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닦아놔야 돼요. 살아생전 전에 자기가 지장기도를 잘 해두었다가 저 세상으로 갈 때 편안하게 잘 갈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잘 떠나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잘 죽으면은 나도 좋고 죽는 나도 좋고 살아있는 자식들도 좋잖아요. 고생 안 하고. 응? 잘못 죽어가요. 치매나 걸리가 있고 중풍이나 걸리고 아니면 암이나 걸리가 고생하면은 자식들 가지고 나도 죽을 때 고통받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잘 죽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잘 떠나가는 게 큰 복이다. 그래서 백중지장기도는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특히 다른 사람 죽고 난 뒤에 내 생까지 잘 가게끔 안내하는 것, 이게 천도제를 잘 지내야 하는 겁니다. 잘 죽기 위한 불공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돼요. 이제는 자식들 잘 되라 뭐가 되라 아무리 시키더라도 소용없어. 저거 해야지. 보다님들 해주면 10분째 일은 아마 공덕이 갈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보살님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보살님들은 간절하게
잘 죽기를 위한 거라는 공기도를 자꾸 해야 돼요.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해탈할 수 있는, 열반이 될 수 있는 전후의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확실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러한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어때요? 자기 자신의 목숨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요? 잊고 살지요, 그죠? 잊고 살다가 눈앞에, 코앞에 탁 닿으면은, 아이고, 뭐니, 그때부터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지는 거야. 왕자왕, 어쩔 줄은 모르는 거예요.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그저, 오래오래 살고 싶어 하기만 하죠. 별 가치도 없는데, 그저 오래 살기만 바래요. 뭔 가치가 있어요? 결코 부처님 제자답지 못하는 거예요. 불자답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세상 좀 일찍 떠났으면은 큰일을 하는 소리가 있죠. 아이고, 아깝다. 아직도 좀 더 살았어야 되는데. 아직 젊었는데. 할 일이 많을 텐데. 이런 소리는 하죠. 만일 이때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은 그 시간을 무엇에 쓸 것인가? 내 목숨이 더 늘어나게 될 때 늘어나는 그 시간이 나한테도 유익하고 남한테도 이익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그 목숨이 늘어난 그 기간이 오히려 욕이 되고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또 더 투명해집니다. 잘못하면.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사람은 살아있을 때만이 아니라 죽어서도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 살았으면 일하는 거 아니에요? 죽어서 일을 안 하는 줄 알죠? 응? 아이고, 그만 죽었으면 하는 사람들 많아요. 정말. 죽으면 일 안 할 줄 알고 죽어요. 죽어도 일을 해요.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좌우간, 살고 봐야지. 살아있어야 뭐가 되지. 그건 천만의 말이에요. 개똥같이 굴러도 이슬이 낫다 그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옛날 어느 어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배를 타고 나가면 고기를 많이 잡아야 되고 아니면 사고도 안 나야 되고 하니까 해마다 봄만 되면 사는 사람을 잡아다가 용왕님께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을에 이제 아주 어진 고을원님이 구임을 해가 보니까 그건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고을원님이 마을 사람들 보고 그거는 나쁜 풍속이니까 하지 말아야 됐어요. 근데 마을 사람들은 안 믿어요. 고치자고 해도 안 고치는 거다. 오랜 생활 습관으로 되어 있으니까 꼭 해야 되는 걸로만 알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고을원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칠 뒤에 밀짚 모자를 쓰고 큰 지팡이를 든 거지 하나가 지나갈 테니까 그 사람을 잡아다가 제사를 지내면은 올리는 효과가 좋을 것이오. 그랬어요. 그 마을 사람들이 간단히 누구를 올리는 제물로 보내나 하고 이제 생각하고 있던 차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가 쫓고다닌 거예요. 접근날이 되니까 진짜 거지 하나가 지나가는데 밀짚 모자를 쓰고 큰 지팡이를 들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사람 구하기도 그렇고 누가 나서가지고 나 죽겠소 하는 사람도 없는 마당에 잘 될까 싶어가지고 다짜고짜 잡아다가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러고는 밀짚 모자를 벗기고 그 적대기를 벗겨보니까 누군가 하면 고을원님이야. 그러니까 그 뒤로는 마산대가 나쁜 풍속이 사라졌다고
여러분들 오늘 기도를 하면서 이 죽음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마음을 돌리는 그런 경우를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살신성일이라고 그러죠. 죽은 사람이 마을 전체에 재앙을 없애 주었어요. 그죠? 영원히 사람을 안 죽이는 방법을 해줬죠. 이게 바로 해탈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죽는 문제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이 인연으로 여러분 가정에 생로병사 중에서도 죽음이라는 문제로 상을 타산할 시점이 있으면은 부처님과 지장보살이 보호하시는 앞이가 내려지기를 축원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우란 문제 백중 기도를 하는 것은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보고 선망부모 중에 고통받고 돌아가신 분이 있는지 잘 살펴서 편안하게 천도를 시켜드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어른들 중에도 하고 죽는다는 걸 편안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야 됩니다. 항상 그런 기도를 하면 가정이 편안하고 생로병사에서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많잖아요. 우리가 자살하는 사람, 교통사고로 비명행사하는 사람, 물에 빠져 죽는 사람, 병으로 아파서 죽는 사람 많죠.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가정이 안과 태평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